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즉 나를 지으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선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아버지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까지도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며 마음고생하시며 당신의 살을, 물을,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갈기갈기 다 찢기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먹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심장 속에 들어가 아버지를 애터지게 간절히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올라오기를,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심장에 외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신 그 길을 우리 때문에 걸으셨으니 우리도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당장 한 시간 후면, 몇 시간 후면 죽을 그 소처럼 아버지 묵묵히 땅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통령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육신에서 예수님이, 내 육신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예수님 의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분명히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고맙고 감사하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셨다는 거겠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그죠?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지껏 배워놓고 말 대답 안 하는 거 봐. 하라와 하지 말라가 뭐래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인 걸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서 겉으로 향기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분명히 나타나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품어져 나와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된다고. 즉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은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요즘에 특별히 우리 친정 오빠가 참 그립더라고요. 아니요, 요즘에 특별히 그린 게 아니라 항상 그리웠죠. 고맙고 감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오빠 참 억수로 희생 많이 했고 참 애썼어요. 진짜 애썼어요. 옆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유일하게 그 눈물을, 저의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눈물을 닦아주니까 또 오빠였어요. 친정 오빠가. 아버지가 그 역할을 참 내 편이 되어주셨지만 오빠가 참 많은 위로가 되었죠. 친정 오빠가. 오빠를 제가 억수로 사랑하죠.
근데 오빠가 예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자꾸 오빠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메여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 마음을 만질까? 사실 제가 친정 부모를 모시고 있었던 것도 그 의미 중에 하나였어요. 잘 보이려고 친정 부모를 수시로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맞이로서 살아보니까 그 정신적인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부모를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간에 정신적인 그 무게가 맞이로서 사는 그게. 근데 우리 오빠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하는 데 있어서 안쓰러움이 들었어요. 내가 그 고생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도 자식 새끼가 똑같은 자식 새끼인데 누가 모시면 어때? 내가 엄마 아빠를 옆에서 측근해서 보살피면 우리 오빠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오빠 딴에는 네가 부모를 모시지 마. 네가 부모를 모시면 나를 욕 얻어먹게 만들잖아. 그런 의도였는데 저는 오빠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한 거예요. 부모가 힘들게 엄마가 뭐 그냥 손으로 대변을 만질 정도로 이렇게 치매기가 심하고 아버지가 그 식사를 해서 잡수셔야죠. 산골에서 그러니까 사는 게 엉망이었고 집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어지러져 있고 잡수시는 것이 너무너무 부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죄책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빠는 오빠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고 일이 바쁘시니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뱃속편하게 제가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 동생한테. 근데 이제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이번에 명절 때는 참 우리 오빠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정말로 열일 제껴놓고요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갔더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피한 것도 있지요. 세배 드리러 온다고 쭉 오시는 거 피하려고 일부러 간 것도 있고요. 갔더니만 세상에 좋아해도 그렇게도 좋아할까 오빠가. 근데 제가 저 오빠한테 가는데 친정에 가는데 놀기 삼아 따라가 붙일래.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은 따로 저기 하고 나는 벌떡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 따라 들어왔어요. 아니 참 저기 우리 식구들을 다 봉고차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 식당을 찾으니까 식당에 문이 다 닫았더라. 명절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오빠 얼굴 좀 보고 싶은데 그래 만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오빠가 나 무주로 갈란다 오늘 무주에 뭐 장례 치르러 간다고 그래. 그러면 오빠 내가 무주로 갈게 그랬더니 뭐할로 다른 날 보든가 굳이 하지 뭐할로 그래서 아니 오늘 오빠 기어코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코 볼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몇 푼 안 되지만 오빠의 용돈을 정성스럽게 며칠 전서부터 챙겨놓은 게 있었어요. 오빠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 좀 전달해주고 마음먹은 김에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무주에서 만난다 켜놓고 제가 이제 오빠 저는 무주 왔는데 언제 와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도 김천이다.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네가 와라 일로. 그래. 그래? 언제 나오실 건데요? 그때가 오후 2시인데 오빠는 4시가 넘어서 출발한대. 근데 무주에서 김천까지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가야 되겠다. 그러 싶어서 제가 이제 저기 김천으로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 무주에서 오빠 우리 하도 오라고 그래서 오빠가 오빠 우리 여기 대부대요. 그랬더니 대부대 봤자 몇 명이나 되려고. 아니 큰 차로 한 대라니까. 그래 밥 해줄 거요? 그랬더니 밥 줄 거요? 그랬더니 옆 식당이 다 문 닫았네. 몇 군데를 들려도 그래 밥 해줄게. 밥 줄게 뭘 와. 그래 우리 옳게 언니도 오라고 그러고 갔더니 밥을 진짜 해놨더라고. 뜨끈뜨끈 밥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대.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왔어. 옳게 언니가 아이고야 지환아 미안하다. 야 식구가 너희들이 온다고 그래서 한 4-5사람이 이러니 했지 그렇게 10몇 명이 들어들 줄 몰랐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언니가 따뜻한 밥을 해줘서 잘 먹었어요. 그 언니가 오늘 오빠하고 언니하고 전화가 왔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있잖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진실인데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진실이야.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러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더라고. 수시로 뭐 제가 우리 오빠한테 안 낮아졌나? 뭐 수시로 그랬지. 근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때가 있더라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줄 때에 또한 진심으로 가슴에 마음을 담아서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그지 예물을 가지고 갔죠. 그렇듯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인정해 주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인정해. 당신의 마음이 고마웠어. 당신이 정말로 애썼어. 고생 많이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것이 심장을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켜 주셨지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육체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주었잖아. 대가를 지불했잖아. 우리 죄값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가운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도 없이 낮아졌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뭐한다? 이 가슴에서 물질이 아닌, 물질도 또 때로는 필요하지만 가슴이 흠뻑 정이 담긴 그 예물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라버니 적지만 용돈 쓰세요. 진짜 뭐 몇 푼 안 돼요. 근데 우리 오라버니가 하는 소리가 왜 돈을 줘? 그러길래 제가 오빠 용돈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퐁 쏟아지더라고. 내가 오빠의 사랑을 엄청 받았고 오빠의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그랬더니 오빠가 우시더라고. 눈이 펄개지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전화가 옳게 언니하고 오빠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도 세상에서 부드러울 수가 없다.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참 술주를 맞았어. 제가.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바쁘다고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참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뵙는 것도 참 귀하겠다. 그래 싶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서 우리 예물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에서 그리스도가 겉으로 나와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졌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한다? 당신의 가슴을 내어주면서 우리한테 제물을 드리잖아. 그지?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서 우리한테 드렸지요. 우리가 첫날마다 잘해서 제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내 수준에서 왜 저럴까 이해를 시키려 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입장선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가슴을 만질 수 있다면 그 내 마음에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나오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속에 내면 속에 들여다보면 착하고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성령을 말하는데 사랑의 영을 말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 사랑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있잖아. 환경이 사람을 바꿔놨을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한결같이 귀하고 존귀한 게 다 들었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내한테만 존귀하고 고귀한 게 들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다 그게 들었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비웃장을 못 맞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유대민족들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이들이 죄인이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죄인이다. 즉 내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있는가를 깨달아야지만이, 또한 내가 악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깨달아져야지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알으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내려앉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오셔서 짠 하고 드러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세워서 많은 영혼들한테 죄인인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야지만이 뭐요? 아까 누구 말이 들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들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졌을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 요한이 엄청난 귀중한 일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어느 정도 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었는데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사역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그만큼 누구를 귀중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그 몸을 귀중하게 여기기에 더 내 아들 진액 빼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심령밭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준 거야. 그냥 세례 요한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절하게 죄인의 모습은 뭐한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 많은 영혼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왔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야들아 들어봐라.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지금 세례를 베푼다고 저렇게 베푸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처절하게 회개를 시킨다.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야. 당신네들 얘기입니다. 야, 봐라,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 죄인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조상대대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뭐 우리가 죄인이야? 근데 그 인간이 죄인이랴. 그래서 회개일이야. 그러면서 회개한 자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야, 우리 구경이나 갔거나? 그래, 옳다 그래, 구경이나 가보자. 으쌰. 야, 구경거리 그래, 좋겠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제대로 보고 얼마나 몰려들었는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유대민족들이 어떤 인간들이 그 자리에 오는가, 우리 가서 주시하러 가자. 그래, 좋다. 그리고 쫙 모여든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 심령밭을 세례 요한이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세례 요한 대단해. 아마 저도 이렇게 설교 못할 것 같아. 에? 독사의 자식들아,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이다 이 말이지. 사단의 자식들아. 어?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하지 못하면 뭐한다? 우리의 죄성이
나의 육체를 끌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재성이 뭐요? 내 육체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연단만 길어진대. 이 육신의 생각에 더 순종을 빨리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순종을 빨리 하게 되면 뭐한다? 연단이 굉장히 길어져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배인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환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산 넘고 산이 될 수가 있고, 환경이 지배함을 당해요. 평화가 빨리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천에서 저는 참 인복이 많았던 것 같아. 주위에 이렇게 주위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예수를 믿었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보다도, 형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도구가 거의가 형제간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로 많이 형제간들이 쓰임을 받아요.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되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저하고 육신의 형제는 아닌데, 그 김천에서 그 객지잖아요. 우리가 객지인데, 의지할 때 참 육신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의지할 데 없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옆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언니야 된장 끓여놨어. 언니야 오늘 뭐 해놨는데 저기 저녁 잡수러 와.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이 오셔서 저녁 잡수고, 자녀들하고 애들하고 와서 저녁 잡수고 가고, 이렇게 좀 되게 가깝게, 억수로 가깝게 지냈었어요. 서로가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됐죠. 힘이 들 때.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김천에서 온 지가 근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억수로 변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김천에 오기 전서부터 한 5년 전서부터 거의 왕래가 좀 뜸했었어요. 저는 또 예수쟁이 호딱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갖고 이제 근 25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목회를 지금 남원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분들이 평생 20몇 년 동안 30년이 다 되더라도 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성품이 남달랐거든요. 그분들이 이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우리 친정 언니까지 들다보고, 형부가 이제 웃사람이니까 들다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보 우리 누구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참 그분들 참 사랑 억수로 받았고 참 너무너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 그랬더니 나도 그래. 그래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랬더니, 그럴까? 그러면서 한참 오다가 차를 돌렸어 다시. 그래갖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봤는데, 예전에 살던 집을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예전에 이렇게 살던지 이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막 노트를 찾는데, 잠옷바람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내가 섰고 찾는다고 하는데 민망하잖아.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그러면 문을 닫고 좀 찾아보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찾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잠깐만요. 그 동생을 알아요 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동생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친구인 것 같더라고. 그 동생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더라고 머릿속에. 그 동생 전화번호를 외워서 이제 불러주길래 전화를 넣어서 삼촌 저기 알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뭐 세상에 20년이 넘었대. 20년이 넘기 뭐요? 27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이제 저기 한 지가. 예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삼촌한테도 참 제가 이렇게 왕래가 있었죠. 그 형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삼촌 시동생도 그 옆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형님들을 찾으려고 여기 예전에 살던 집에 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삼촌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냐고 그러면서 형님 주소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찾아갔어. 세상에 세월이 거꾸로 먹었나. 왜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늙었대야. 진짜로 안 늙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안 늙었어요. 왜 이렇게 젊어? 내가 그랬더니
야, 그래.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성품이 예뻤어. 그렇게 성품이 예뻤어. 그래서 이렇게 안 늙었다. 그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시부모님하고 그 언니하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사이가 좋게. 며느리하고 그 집에도 종갓집이야. 그렇게 지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아, 우리는 자네가 집져 가지고 그 집을 팔아먹었는지 어쩌는지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들은지도 모르고, 그 언니는 집을 팔아먹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 앞을 큰 도로변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지환이네 어디로 갔나, 그 사람들이 죽었나, 어디로 가서 사나, 그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네들이 이렇게 살아서 얼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묻자. 뭐예요? 뭐 먹고 살았나? 뭐해서 먹고 살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어.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 너 옛날에 예수쟁이였지? 그러면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고 참 복 많이 받았어. 했더니 자네가 복 받게 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목회한다서는 자네가 복 받게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한다는 것을 명함을 오 목사님 딱 내줬어요. 제 명함을. 그분들이 두 분이 하는 말씀이 역시 달랐어. 역시 달랐어. 뭐가 돼도 될 거야. 역시 보통 사람하고는 차원이 넘었어. 달랐어. 뭐가 언니? 내가 오늘도 전화가 왔더라고. 뭐가? 그랬더니 자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 씀씀이 그런 것들이 우리 이 보통 사람하고는 남다르고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자네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우리 친척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행사 때 있으면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가서 예배 본대요. 자기는 이거 차원을 안 둔대요. 당신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네. 자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앞으로 더 알겠지, 더 알 수 있어서 더 좋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알 수 있겠다는 것식으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첫날 만났으니까. 근데 자네 때문에 모르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 같대. 그래서 너무 좋대. 여러분, 근데 어둠이 없어. 집에 갔는데.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야. 마음이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예쁜 심령밭을 가지고 참 형제간들끼리 우애 있고 부모님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그런 모습에서 옆에서 참 그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그게 없어.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유튜브로 이제 들어보라고 하니까 송기녀 목사 치니까 이제 나오잖아. 이제 들어봤대요. 야, 진짜 강의 잘한다. 와, 진짜 강의 잘한다. 근데 너무너무 똑부러지고 당당하고 강의를 잘하네. 근데 오 목사님도 그렇게 강의 잘하나? 오 목사님 강의 들으러 나 한번 갈래. 교회에 오 목사님 강의 들으러 온대요.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어저녁에 와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친구가 돼야 되고 이웃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잘 지내는 경우가 있잖아. 물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한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편하니까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끼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딪혀 살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부딪히고 살잖아.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그죠?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요.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즉 세례를 베푸는데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세례를 베푸나, 저 인간한테는 어떤 인간이 오나, 뭐요? 판단하러, 잣대로.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입을 열기를 뭐한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의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희들한테 뭐한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졌으면 당장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즉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임박한 진노는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새길 필요가 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사단의 고속고리가 대번 올라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대가로 말미암아 당장 불이익은 안 오지만 여러분들의 저의 심령밭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 사단이 딱 고소장에 올라가 버려요 먼저. 그러면 그것이 지워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그게 지워지는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사단의 고속고리가 딱 즉시 올라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는 뭐한다? 그 이미 심판의 기록이잖아요. 그 죄값으로 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죄를 저지르는 만큼 그 죄값이 온다 안 온다. 사단의 고속고리가 올라가는 즉시 그것은 계속 추적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어.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비하면 내 사랑은 너무 쪼잔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게 돌인데 그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더라는 거지. 그만큼 이 세상이 뭐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더래요. 근데 돌들로도 하나님의 후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너무너무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본질이 있기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속썩이지 말아야 된다고. 왜? 돌들로도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인데 나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그만큼 주님의 속을 끓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뭐한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때에 예수께서 본문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수님의 첩경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세례 요한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낮아져 있어 안 낮아져 있어? 낮아져 있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오시나이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선에서는 맞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입장선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이 뭐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니야. 잘났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만큼 상급은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 받을 데가 없어서 쪼잔한 우리를 선택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시나이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시작해. 행동 개시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즉 구경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거야 무리들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찍고 넘어갈게.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인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한 유대교의 종파 중에 회원 중에 회원이야. 이 바리새인 이들은 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학대학교를 나와야 저기 목회를 하죠. 이 신학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말씀에는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작성하고 율법을 논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라고요?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한 유대교의 종파 중에 종파라. 이게 바리새인. 그리고 뭘 나왔다고? 신학. 율법 학교를 다 다녔다고 이들이. 그러면 사두개인은 무엇이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숫자가 현저하게 적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숫자는 적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유대민족의 귀족으로 여긴대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텃세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대립이로 한마음 냈죠. 평상시는 대립이 됐다가 한마음이 되었어. 여러분, 사두개인은 또한 뭘 철저하게 믿냐면 모세오경만.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 그 모세, 그 기적, 은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오경이 어디예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이걸 철저하게 전수하고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다. 근데 그들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구경하러 왔다고. 어떻게 하나 판단하러 왔다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뭐한다? 고개를 숙이시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의 본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인의 본분으로서 고개 숙이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윤리적인 것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한테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 입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능력이 없어서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종합적으로 순리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있었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을 때에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오시는데, 아이고, 내가 감히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인데 저 전도사, 쪼잔한 전도사한테 내가 어떻게 안수를 받아? 이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있잖아, 영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은 어둠이 있고 저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제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웠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대요. 이 재단으로 자기한테. 그러면 당신이 뭐한다? 제가 전도사를 할지라도 뭐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지. 근데 내가 목사고 저 인간은 전도사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인간한테 안수를 받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다 살아났어. 진짜 다 살아났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터치를 하셔서 다 살아났어. 여러분, 물이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드는데 물은 낮아진 곳에 먼저 들어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라, 행동 개시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세례 요한한테 안수받는 것도 모든 영혼들한테 교훈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16절 봅니다. 하늘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세례요한이 안수를 한 즉시에 메시아임을 짠 하고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세례요한한테 안수받게 한 이유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다 기뻐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 할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 그죠? 우리도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우리 속에 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속에 뭘 줬어? 생명을 부어줬잖아요. 영으로 된 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요? 이 인류를 창조, 인간이 이미 왕성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니까 뭐요? 씨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게 그게 다르다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어디서부터 공급받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씨에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씨에서.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나같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한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환경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듯이 그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그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외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진리, 그 몸이 온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뭘 진리라 한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몸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자는 지금도 개벽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고 계셔. 그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친정 오라버니하고 아는 언니네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를 안 믿고, 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니는 예수를 안 믿고 너는 불교를 믿으니까 나는 너하고 안 섞일 거야. 그래가지고는 종교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단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심장에서 받아. 내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야,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 때문에 죽으면 너희들이 심령밭이 요동이 쳐서 개벽이 일어나겠지, 그래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동으로 다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이것이고, 이것을 몸으로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창조주가, 나를 지은 창조주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 즉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대속물이 되어 죽었다니, 그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외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어줬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그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만 온다고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우리 마음에서 온다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 옆에 동료가, 내 옆에 친구가 내 몸과 같아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삐질 일이 없어요.
다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웠으니 뭐한다?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다 간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행동으로, 내 삶으로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버지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생각과 그 뜻을 바라보니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기가 그지없는데, 우리의 고집과 잣대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그 뜻이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종들이 강건하게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진정 나는 누가 뭐래도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육관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단 3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삼창하고 명절 잘 샜으니까 몸에 때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식구들한테 내가 덕이 됐나,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한테 더 덕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식구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명절 때 귀한 시간 만났죠. 귀한 시간 만났으니 이 만남이 우리 마음이 서로가 전달돼서 내가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방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아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아껴주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아끼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게요.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매 순간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자비로서 이끌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향기를 우리에게 품어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 심장을 들여다보니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함만 가득가득 채워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를 먼저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지어놓고 아버지의 애타게 만드는 그 심장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효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내 친지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라고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그 향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저서부터 아버지 그 부족했습니다. 저서부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더럽고 착한 육신의 마음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빼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그 이웃이, 부모 형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허허벌판에 모래알처럼 혼자 내가 떨어져 있다면 아버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겠습니까? 근데 나를 놓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놓고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놓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놓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여, 우리가 서로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가 품었을 때에 상대방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깨닫고 먼저 남의 마음을 배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그 심장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외로워서 주님의 종들의 가슴 속에 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심장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갈기하게 지키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참 희망을 얻고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